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어, 뭐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우셨습니까? 네. 그리고 승리를 하셨을 줄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떤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본 어떤 환상, 내가 겪은 경험, 내가 들은 이야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내 마음과 생각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양심을 붙드는데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 우리는 이 두 개를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을 붙들고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특히 믿음의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을, 그 씨앗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사탄은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할 때, 기도한다고 눈 감는 순간 이 말씀을 순간 와서 쏙 빼갈 수도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려지고 자라기 전에 얼른 와서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성 또는 확실성 또는 성경의 그 무오함, 오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아서 편집해 놓은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거기는 그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고 또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또 우리가 배우는 교육 뭡니까? 그 교육은 거의 그 성경의 진실성 또는 성경의 그 진리된다는 그런 진리되심을 의심하고 부정하도록 만들지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이 대학만 가면 무신론자가 되고 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면서 아주 그 자기들이 속으면서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 다 거의 이런 그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들이 접하는 과학, 철학, 종교 등 이런 거에서 성경을 단지 종교 경전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라고, 아니,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이 왜 선해졌습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뭐,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읽는, 먹는 그 말씀의 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고 그들의 양심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못된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이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함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언제 더러워지느냐? 바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양심은 약해지고요. 내 양심은 굉장히 더럽혀지고 마침내 악해지다가 인두로 막 확 지져버린 것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고 그런 것들만 일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선한 양심을 어,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했다. 어떤 사람이 그 누구냐면은 요 뒤에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아주 그냥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그게 바로 이 후메네오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 무서운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아예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강대상에서 어떤 성도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강대상에서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즘에는. 또 그분의 이름은 뭐 말하지 않았어도 애둘러서 어떤 행위를 한 거를 쭉 얘기를 하면 지금 아무개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라도 표현을 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냥 기록을 하고 또 죄상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였어요. 구리 세공업자.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한 말들을 크게 대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싹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또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 복음을 크게 대적하는 사람. 그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 이런 사람이 믿음이 아예 없었던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파선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버려버리고 파선했대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심각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세상에 어떤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그냥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세상의 종교, 과학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 내가 믿는 신앙은 가짜구나 하면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려서 신앙생활 하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복음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도들의 믿음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서 뽑아버리는 사탄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요. 사탄에게 넘겨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몸이 죽도록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죽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신성 모독을 하고 음행이나 기타 많은 죄를 그렇게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회개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질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서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다 못해 신성모독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무너무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저 육신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 중에 몇 명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를 멸하도록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울과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 것인지,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파선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내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고 그런 사람으로 살 건지, 물론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신앙의 길이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신자로 살 건지, 제자로 살 건지, 바울과 디모데처럼 살 건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살 건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지요. 또 우리 안에도 이미 나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살아야겠구나.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